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1일 금요일 아브라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민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평화를 위한 기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나라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보복, 싸움과 전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늙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공경하게 하소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남을 죽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정숙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 정언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집을 탐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계명과 말씀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평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두 왕에 대한 정언입니다. 가나안 북쪽의 4개국 연합국과 남쪽의 5개국 연합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 승리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은 남쪽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을 데리고 찾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의 규모는 겨우 318명이었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연합군에 비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의 5개국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 싸워 승리하였고, 또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도의 한숨과 승리의 기쁨을 품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2명의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소돔 왕입니다. 풍요로웠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열왕기 또는 역대기를 통해 그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에 소돔이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할 때 소돔 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 장본이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돔 왕이 승리의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마치 아주 귀중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뛰쳐나가 맞이하듯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지만 외적으로 아브라함을 환대하기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를 경험한 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기가 이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난 뒤 더욱이 큰 만족과 평안이 찾아온 뒤에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환대하며 만족과 평안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이 아닌 전리품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힘겨운 여정과 전쟁 속에서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왕의 교모하고 악한 계략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빠진 아브라함을 위해 이처럼 멜기세덱을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적 또 이처럼 여정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앞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대조시키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두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자신을 환대하는 두 왕 중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세워갈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증거합니다. 더욱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멜기세덱의 간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각인되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또 나아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즉 붙잡힘에서 자유함으로, 빼앗김에서 회복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거둬들인 노량물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지치고 힘든 여정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안도의 귀한 길에서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정점에 있는 소돔 왕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가꾸어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의 중심에 있는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소돔 왕은 신령한 복을 빌어 주었던 멜기세덱과 달리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신은 이 재물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재물로 당신의 삶을 꾸려 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손을 올렸다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맹세를 의미하기에 한글 번역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마음에 새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제물로 꾸려가라는 소돔 왕의 제안 앞에 복의 권원이 되시고 자신의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로 손을 높이 들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가져가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결코 재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일어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받고 소돔 왕으로부터 오는 것은 한 톨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는 소돔 왕 앞에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자신이 소유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권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손을 높이 들어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만 꾸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때마다 고민이 있고 또한 선택의 기로에 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선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동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줄 압니다. 그때일수록 더 세속적인 눈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목회에 나가실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해 나가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